사막을 걸어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 또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길에 떨어진 돌멩이를 몇 개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그 돌멩이는 사파이어나 또 루비와 같은 보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제의 그 목소리처럼 기쁘면서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기쁜 것은 그 돌멩이를 가져온 것이고 후회스러운 것은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해서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 가운데서도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회를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모였다라는 것이죠. 왜 많이 모였을까? 왜 많이 모였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1장 21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 있는 상황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했던 너무나 필요했던 한 중풍병자와 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원했던 그 네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셨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이들을 그렇게까지 칭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은 다시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때 중풍병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치료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은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소중한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같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마
이 중풍병자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이 내 친구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저와 여러분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는, 또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지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마음의 치료가 되었습니까? 혹시 여전히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종교인 연합축제를 가졌는데요.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고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에 대한 그런 기회도 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움츠렸던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정말로 큰 어려움에 빠져서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또 이번 연합축제가 아니라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찾아오시고 손을 잡기 원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찾아오심에 함께 맞이하며 또 손을 잡고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중풍병자에게, 이 내 친구에게 너희 왜 처음에 안 왔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 왜 처음에 처음 왔을 때 만나지 왜 지금 와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그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도, 가족들도, 우리 구역 식구들도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막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막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말씀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말의 뜻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대부분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크게 마음을 먹고 뭔가 실천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바라던 일을 행하려 하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하며 다짐하고 다짐해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앞에서 막혀 있을 때, 막힐 때 우리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보면 지난번에 놓친 기회를 이제는 다시 붙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한두 명 막았으면 조금만 비켜주세요, 여기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비켜주세요 말을 했을 텐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고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혼자라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중풍병자를 메고 있었기에 더 큰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또 낙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 정도 막으면 내가 비집고 갈 수 있겠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만나는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의 위를 볼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뒤에가 안 나오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많은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 실천하는 자, 그리고 막힌 것이 다 뚫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합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합력하였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어떻게 했다?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층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씀이 그냥 쉽게 보일 수 있지만 2층에서 어떤 걸 그것도 사람을 그 무거운 사람을 네 사람이 달아서 안전하게 내릴 가능성이 여러분 많을까요? 그게 아주 쉬울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한쪽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중풍병자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끝을 잡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도 지붕에 올라간 거죠.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겹게 내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평, 같은 힘, 그리고 같은 속도죠. 이 네 사람은 똑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그 조급함, 급함, 속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누구라도 다 잡아서 네 명을 잡아서 똑같이 힘을 써라고 하면 자기 힘만 가지고 하면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라고 하면 속도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날 것입니다. 분명히 힘이 더 센 사람이 있고 좀 더 급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보였던 것은 같은 힘과 같은 속도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힘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힘을 맞춰서 조금 더 힘을 맞춰서 했을 것이고 또 힘이 연약한 사람은 또 힘이 센 사람과 조금 더 맞춰서 내가 힘이 된다고 해서 쑥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빠른 사람은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느린 우리 지체들, 우리 그룹에 있는 그 지체를 따라서 조금 더 천천히, 제가 느리지, 내가 좀 더 천천히. 좀 더 느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쟤는 성격이 급하니까 좀 빨리 내릴 거야 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잘 내렸다라는 거예요. 합력을 했는데 잘 합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또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세 겹줄은 그 일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역이 있고 또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합력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큰 어려움을 만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그 그룹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족과 구역 그리고 어떤 여러 단체들을 주신 것,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내가 좀 힘이 강할 때, 내가 좀 급할 때, 내가 조금 느릴 때, 서로 합력할 때 그 합력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제사함의 회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정말로 다시 왔을 때 그것을 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막힌 것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을 보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잘 해결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연합축제가 끝이 났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 받으시기 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영혼도 살리고 또 나도 살리는 우리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